자,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이사야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그런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참 암담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자기의 무너져가는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늘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늘 눈물 가운데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마 감수성도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우습죠. 이미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사람의 삶을 실패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그냥 우리가 실제적인 모습으로 들여다보면요, 하나도 뭐 성공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와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7세기입니다. 기원전 한 600년 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기원전 100년도 아니고 기원전 한 600년, 기원전 7세기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 사람들이 사고 수준도 엄청 뭐 짐승보다 조금 나은 정도고 뭐 돌도끼나 던지고 다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도 기원전 5세기경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요, 굉장히 지성이 발달하고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과학이나 이런 뭐 어떤 지식을 이렇게 한데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지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보다 더 사고 수준이 높았어요. 자, 그런 시대에 선지자 기원전 7세기경에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은요, 격동기였습니다. 아수르, 우리 뭐 세계사 시간에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 점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그 공백을 누가 채우려고 했는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하고 이집트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 같이 이제 막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변국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와서 조공을 바쳤던 그런 강대한 나라였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에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국민들까지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요시야 왕이라고 여러분 한 번씩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열왕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그나마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막 이렇게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 위대했던 요시야 왕이 이 바벨론 제국하고 이집트 패권 싸움 사이에 있다가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막으러 갔다가 죽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이 다 꺼져버려요.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손에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막 이집트의 내정 간섭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집트마저도 집어삼킵니다. 이겨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 뭐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요. 팝송 중에도 뭐 리버리트 선 바빌론 뭐 하면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살아남은 국민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참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젊은 나이, 어린 나이부터 주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내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이라고 해서 정말 뭐 코 찔찔 흘리는 대여섯 살 그런 아이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아주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거의 확실한데,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나오고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유다의 시드기야가 거의 유다 마지막 왕이었죠. 자,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기간이요. 자, 몇 년간인가 하면은 약 40년간 그 시간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3년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가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40년의 시간이 거기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통 60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어른들 60대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40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게 40년이고, 그 뒤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40년간 활동을 했는 것만 봐도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굉장히 어른 나이가 맞습니다. 아마 10대 후반이나 한 20대 초반으로 보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지금으로 보면 새파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막 영광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처절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는 사람은 그나마 목숨이라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메시지 두 개가 뭐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쫄딱 망할 거다. 그리고는 그렇게 적대적인 나라였던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라. 누가 이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인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도 그 거짓 선지자도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요, 여러분이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가 다가오기 전에, 일본 치하에 가기 전에 뭐 똑같은,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고통을 줬던 일본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일본의 말을 들어야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저 쳐 죽일 놈 저거 막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요. 매국노 소리를 매일 들었고요. 실제로도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심지어 굶어 죽으라고 먹을 것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손에 그렇게 다 끌려가면서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하면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을 또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나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배반하고 또 예레미야를 또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삶이 예레미야는 한평생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무슨 다윗왕과 같이 젊은 시절 한 10년 고생했더니 나중에는 훌륭한 왕이 되어서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통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까지도 여기 예레미야가 끝나고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한평생,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한평생 나라를 두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예레미야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자기 민족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아마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하여튼 예레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 가운데 그렇게 숨을 거두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한평생 고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누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나 듣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예레미야 같은 저런 거짓 선지자. 저거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런 말 해주면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준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우리도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 봤을 것 같아요? 고운 시선으로 봤겠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도 전했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거의 없어요. 예레미야에 그렇게 같이 동역자고 같이 심부름도 하고 같이 도와줬던 바룩 정도, 그리고 구스 사람 에벳멜렉, 발음 힘드네. 에벳멜렉, 이 정도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절대로 안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설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설교는 틀릴 수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설교 말씀 많이 듣고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어디서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성경을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깨달아졌던, 그리고 충격이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 말씀들 중에 거짓말이 너무도 많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았구나. 제가 그걸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보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설교 맨날 유튜브로 설교 말씀만 맨날 듣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만 열심히 읽으세요. 구약이 어렵고 복잡하면 복음서, 사복음서만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도요, 계속 그것만 읽어도 얼마든지 분별력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면 돼요. 하여튼 간에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말년에 뭐가 회복되어진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뭐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예레미야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무슨 동화의 얘기들처럼 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결론도 없어요. 다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했던 그런 것으로 끝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모든 예언이 다 맞아떨어져도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와서 또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거나 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철저하도록 처절하도록 실패한 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무도 예레미야를 실패한 선지자로,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줄 아는 자들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아까 자기가 말했다시피 예레미야 곁에는 항상 함께했던 바룩도 예레미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자, 바룩이 있었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데 시간 관계상 바룩과 에벨멜렉 둘 다 말 못하고, 자, 에벨멜렉에 관한 얘기만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제가 주보에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구스 사람은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
구스가 지금 이디오피아 땅이거든요.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예레미야를 대우하는 걸 보고, 자꾸 예레미야 3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에벤멜렉이 가서 그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벨멜렉을 딱 집어가지고 그에게만 따로 주시는 말씀이 감동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러니까 네가 비록 예레미야를 돕기는 했지만 내 예언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결국 이 도성을 심판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자, 예레미야 39장 17절부터 또 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그날은 어느 날이겠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날. 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잔인하고 포악무도한 바벨론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뭐 했다고요? 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이 에벨멜렉이 한 일은 뭡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가 불쌍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도와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너는 나를 믿는 자다. 자, 이것을 보면 아까 제가 다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저절로 그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벨멜렉이라는 사람, 이 예레미야 전체를 봐도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도와줬던 에벨멜렉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따로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따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남겨가지고 에벨멜렉을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키고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감동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멸시받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거기다 흑인이잖아요, 흑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방인이라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직업도 창녀잖아요. 직업이 창녀고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이 예레미야는 한평생 활동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만 해도 40년간이나 되고 그 후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떠났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따랐지만은요, 이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죽을 고비도 계속해서 넘기는데 더구나 또 자기 자신도 포로로 나중에 결국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레미야가 혼자 한탄했던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자, 그것도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장면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했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 가서 복종해라.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이잖아요. 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가 봐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임하니까 내가 이 말하면 또 사람들에게 또 미움받고 또 매맞고 또 옥에 갇히고, 여러분 밥도 없는 그 구덩이에 혼자 빠져가지고 그 추운 밤이 되면 저희 중동 지방은 엄청나게 추운데 여러분 거기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딜 가나 미움을 받고 하니까 누가 이 말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친한 친구들조차도 어렸을 때 같이 컸던 친한 친구들도 이제는 다 원수가 된 거예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자,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원수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다 미움을 받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한평생. 더구나 어렸을 때 같이 친했던 벗들이 이제는 자기를 친구라고 하지 않고 저거 한번 실수만 해봐라. 저거 확 어떻게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자기의 편이 되어줘야 될 마지막 그 보루인 친구까지도 이렇게 원수로 여기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아무런 결실도 없어요. 아무런 뭐 괄목할 만한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아무런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지금도 예레미야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서 훌륭한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과연 성공이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예레미야였지만은 아무도 예레미야를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레미야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사역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평생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 딱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사람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거든요.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얼마나 떵떵거리는 위치에 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성공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게 성공한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기억에 난 한 번씩 제가 설교 때 말하는 그 예를 한 번만, 좋은 예가 아니라서 자주 들고 싶지는 않지만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별명이 목사킬러예요. 목사킬러. 그런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영향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국에서도 그 장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총회도 가면 다 아르고 다 해주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때 교회도 그 개척 멤버로 교회도 세워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고 하여튼 교회 역사에 그 한 지역에서는요 역사의 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돼 있었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딜 가도 뭐 하나 손색이 없어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을 갖출 정도로 다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어딜 가나 인정받고 와 누구 장록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다 거기에 뭐 여기저기 이름도 하나 다 걸고 있고 다 유명한 직책 하나씩 다 받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의 장례식 때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야 저 장로 천국 갔겠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열매가 좋고 막 자식이 잘 돼 있고 나도 경제적으로 막 부유하게 살고 어딜 가나 존경받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와서요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과연 성공적인 삶일까요? 두렵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 말 듣고 섬뜩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한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했었던 사람이고 한 교회 개척 멤버로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 교회는 목사가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목사들이 그 교회 일으킬 시간이 없어요. 다들 뭐 어떤 사람 6개월만 있다가 담임 목사가 나가고 어떤 사람은 1년 뭐 못 채우고 나가고 뭐 오래 있어봐야 2, 3년, 3, 4년 있다가 나가고 그런 교회인데 목사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번 놓고 보면 정말로 그 장로가 그 교회 다 일으켰다고 말해도 누가 뭐 딴짓할 걸만한 그런 뭐 그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성공의 기준, 누가 실패했느냐, 누가 성공했느냐는요, 그 사람이 삶에 가지고 있는 결과나 뭐 결과물들, 그런 것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당대에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누스 같은 사람들 종교개혁 하려고 했었지만은 실패하고 그냥 목만 날아갔잖아요. 화형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루터는 운 좋게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남았지만은 루터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이름 없는 종교개혁자들 얼마나 비참하게 고문당하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에도 아무도 그 말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냥 다 잔인하게 고문받다가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이제 갈아엎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잘 거쳐지지가 않고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가족들 간에 친족들 간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눈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런 건 아닐까,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목사들을 찾아오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놓지 않는 거, 그것이 성공한 삶이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실패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좀 꼭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고민과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그 눌림에 눌려서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막 그렇게 송두리째 뽑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레미야를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는 한평생 다윗과 같이 한 10년 고생한 것도 아니고 한평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고통만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이제는 인정받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 살았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목사들도요, 당대는 다들 다른 목사들, 동료 목사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지만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막 그 사람들 사후에 막 출판물들 찍어낸다고 그 살아생전에 했던 원고들 찾아가지고 출판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당대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언제 뭐 우리가 사람들이 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오래 하나님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40년 50년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그래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고, 절대 기죽거나 절대 여러분들이 사단이 주는 그런 꾀임에 빠져가지고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런 모습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